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네, 오늘은 순서도 많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여러 가지 집중력이 좀 흩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마치면 공동 의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순간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습하고 나오니까 그게 뭘까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약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습하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의 역사적 위치는 어디일까 보게 되면요. 왕조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사람이 스바냐. 스바냐가 나타난 뒤에 이후 40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멸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중간에서 나타난 사람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 또는 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8세기 선지자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7세기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특징은요. 그의 예언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스바냐 1장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말해줍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너무 좋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단어들로만 채워져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선포되면 암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두렵고 또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공포와 절망이 닥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날들이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도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는 풀어가면 되지만 내가 여기서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온 나라와 온 백성이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3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엉뚱하게도 무엇을 말하냐면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하라 라고 말을 할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노래하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삶을 노래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노래하라 하면 노래방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노래방 가야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노래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내어서 그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삶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삶의 축제와 삶의 잔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삶에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가치로 자기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가 됐다고 좋아하고 뭔가가 안 됐다고 절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이 귀한 겁니다. 삶이 이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든지 이 땅에 허락하시면요. 허락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매겨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만 하고 살아도 그게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바탕이 튼튼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을 그렇게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잘 견뎌냅니다. 근데 믿음의 토대가 약하고 바탕이 약한 사람들은 삶이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자꾸만 쭈그러드는 겁니다. 자꾸 힘이 약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이 복이다, 삶이 은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하라고 하는데 노래할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 근거 없이 노래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하더만 실성을 했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결국 사람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복으로 알고 그 삶 가운데 노래할 줄 아는 것은 두 가지겠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성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기쁨을 알고 있거나 그죠? 이겁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삶의 노래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는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15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벌을 제거한다. 벌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한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이스라엘님이 멸망을 했어요. 형벌을 받아서. 근데 그들에게 임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구원이고 감사할 조건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를 쫓아낸다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지금 핍박하고 있고 또 새롭게 생긴 또 제국 바벨론이 또 이 유다 지역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요소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런 이유들을 선지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삶을 노래하라고 마음껏 노래하라고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제거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면요. 다른 것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형벌과 원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또 교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요, 보이는 분도 아니시고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 늘 모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큰 병을 걸렸다가 큰 병이 나았다. 많이 기도해서 나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할 때 모두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큰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 고백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온전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해서 이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많은 교우들이 또 가는 길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증거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증거가 될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참 시적인 사람 같습니다. 참 이런 표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증거로 스바냐 선지자가 뭘 제시하고 있는지. 다시 앞부분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옳다 그러다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면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서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는 어떤 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것저것 많이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도 말해줍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잘 고백도 안 하고 또 잘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일까? 이 놀라운 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이걸 왜 우리는 잘 못 느끼고 그렇게 막 다른 걸 보면 막 닭살 돋아오면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닭살 돋는 일이 없을까? 덤덤하게 우리는 받아들일까? 거기엔 두 가지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 이것을 더 느끼고 이것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진리라고 해도 열정이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줘도 이 성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줘도 그 구원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없으면 그 구원의 감동이 사라져서 덤덤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 같습니다. 특별히 매스컴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매스컴이요, 끊임없이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인형 같은 사람, 또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떤 기술이 좋은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 전부 다 이 한강 뷰가 있는 그런 집. 그런 걸 계속 보여줍니다.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암시해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보게 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런 걸 노출시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대리만족하거든요. 보면서 막 대리만족 잔뜩 합니다. 근데 대리만족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반대편에서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즐길수록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 지난주 뉴스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 이틀 됐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막 열심히 땀 흘리 일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허리의 인구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줄고 있냐면 이 속도로 가면은 2032년이면은 320만 명이 사라진답니다. 일하는 사람. 320만. 여러분 부산 인구예요. 부산 인구. 더 많습니다. 그 큰 도시 인구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로 지금 확장된 그런 경제 구조거든요. 모든 게 다 키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급격하게 생산 연령 인구가 확 줄어버리게 되면은 그 공간을 채워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와해, 무너짐이 막 급격하게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우리들에게 현실로 닥쳐왔고요. 이 신생아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나오던데 1971년에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요. 100만 명. 참 많죠. 근데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명. 한 해 내내. 4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4,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예상한 것이 지금 5천만인데 3천만으로 2천만이 줄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상황을 통계적으로 그저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제시한 그 성공의 모델들을 보게 될 때 젊은이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기는 좋지만 자꾸 보면서부터 자기와 비교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서 한참 뒤져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구와 제대로 못 사귀겠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자신도 없고 그 아이도 나중에 성공할 그런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뭔가 열심히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삶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 삶의 축제를 참여하지 못하고 그 삶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되는가. 이 사회가 제시하고 어른들이 제시했던 그 성공의 모델들을 막 보여주니까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무엇과 비교합니까? 내 능력과 비교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인생의 골짜기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여준 거죠. 다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이 귀하고 그 삶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줘야 되고 다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의 그 삶 자체가 축복이야. 너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야 됩니다. 구원 하니까 그냥 그 구원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자꾸 느끼게 되고 문자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구원을 정말로 우리가 온 세포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창조의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의 가능성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 자기 삶을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욥을 회복시킨 게 여러분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욥기를 큐티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인생의 골짜기 가장 밑쪽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 말 때문에 욥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욥이 입을 열어서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그게 욥기에서 30장 이상 나옵니다. 그 논쟁이. 친구들과 논쟁만 30장 이상 나와요. 사실 욥기가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거든요. 앞에 서너 장, 뒤에 서너 장이면 욥기 이야기 핵심은 다 나옵니다. 그럼 왜 그 많은 논쟁을 실었을까? 그 논쟁을 여러분 봐야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가를 느끼는 겁니다. 욥은 그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경험을 해요. 근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욥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서 42장 5, 6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거두어드리고 무엇을 회개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변명한다고 쏟아냈던 말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들. 내가 쓸데없는 변명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거두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인간적인 말을 많이 쏟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싶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내 상황조차도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이며 결국 그 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선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 밀려왔기 때문에 내가 내 말 거두고 싶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잠깐 힘들어하고 잠깐 아파할 수는 있지만 우린 또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일들이 왔다 가요. 그 하나의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 괴로움 붙잡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우린 또 이겨내는 겁니다. 그 시간 또 지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용을 지키고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너무 무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 없음 보였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욥처럼. 거둬들이고 싶다, 내 말을.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니까 내가 그냥 구원 줄게. 이렇게 뚝뚝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시작된지 스바냐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근데 너를 보면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억누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요. 그럼 우리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삶과 이 고백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주여 복입니다. 내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노래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제시한 성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 성공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 그 삶 자체가 축복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삶의 노래, 축복의 노래, 그 모든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삶의 축제로 들어가라. 삶을 저주로 보지 말고 그 삶의 잔치를 누리고 삶의 축제로 들어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 가운데 즐기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삶의 축제, 삶의 잔치로 들어가셔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